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풍성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지고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마다 치유하시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과 또 주의 뜻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양육, 교육, 선교, 봉사, 행정 모든 사역 분야에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과 충성하는 일에 언제나 하나님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양육자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장년 선교에서 산행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풋살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수양회도 갖게 되고 또 기획위원회로도 모이게 됩니다. 또 교육국 우리 드림교회 행사도 있습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고 오는 여정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사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헌신하는 많은 분들,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손과 발, 그 마음과 중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봉사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국가고시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치르고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고 길이 나고 새로운 강물이 흐르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마음 상한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한나라의 삶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있습니다.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믿으라. 그리고 성령 의지하며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하신 다음에 17장 전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게 제사장의 역사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그 기도도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성령과 능력에 대하여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칭찬과 박수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주기도문을 마칠 때 우리가 나라와 권세,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마지막 칭찬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내 모든 일들이, 사역이, 인생이 이렇게 이어지기로 합니다. 이 마음이, 이 기도가, 영성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어제 말씀 보는 것처럼 때에 관하여, 일에 관하여, 힘에 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로 합니다. 때, 모든 시간에, 모든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로 하고, 일, 내게 주신 일, 이 사역과 섬김과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 사역을 하고 섬기든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능력, 권세,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에 대하여 주시는 기도예요. 오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오늘 제자들을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교제를 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33년 동안의 삶 가운데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누워있는 그 친구와 같은 사람 가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이 누구와 함께 제자 양육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제자 양육하네.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에 집중해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작은 예수로서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나중에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제자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도마, 마태 다 어떻게 사역했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사역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다 순교하게 되죠. 도마 같은 제자는 저기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 결국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역이 그거든요. 나를 통하여 배웠으면, 나와 함께 했으면 너희들도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요한 부르시고 이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셔서 3년 동안 양육하셨는데 예수님 오늘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양육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 친구들, 교우들,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6절 중반부를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도 있고 야훼도 있고,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대표적인 명칭인데, 조금 더 확대하면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로이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결국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쳤다,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 사랑, 그 구원, 그 능력을 가르쳤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은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이 여러분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모든 영혼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적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사를 그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은사의 역사는 달라요. 은사의 역사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똑같이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각각 12명의 제자들이지만 12명 다 똑같아야 돼,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주시는 은사가 있고, 요한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는 누군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나는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것, 받고 알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지칠 때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이게 저녁 때쯤 되면요, 뭐 육체적으로 일하는 분이나 정신적으로 일하는 분이나 좀 이렇게 지치게 되거든요. 지칠 때에 저녁 식사 아내가 좋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녁 한 그릇 먹고 나면 여러분 막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막 낮에 뭐 이렇게 갈등하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것, 여러분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지쳤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응답을 받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냥 재워요. 그래, 쉬어라. 깨워서 먹여요. 재우고 먹이고 깨워서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어떤 자연의 큰 현상으로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좀 지쳤을 때에, 좀 낙심이 될 때에, 또 몸이 아플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아요. 약물도 도움받고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제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 수용성이 중요해요.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늘 걸러가지고, 채를 가지고 걸러가지고, 이거 돌 같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채를 걸러서 다 버리고 나는 고운 모래처럼 그런 아주 좋은 말씀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나는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딱딱한 그런 빵도 씹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입에 쓴 그런 음식도 내가 씹어서 내 몸을 유익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사람. 믿는다는 거 뭐예요?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 오늘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훑어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막 왔다 갔다 흔들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 땅으로까지는 갔는데 식량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흔들리고, 하나님이 아들 기다려라 내가 준다라고 했는데 10년 만에 이스마엘 얻고 좋다고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러셨고요, 다윗도 그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요. 흔들릴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대하여 여러분 잘 이해하고 소화하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여러분 잘 이해하고 소화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지만, 오해를 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뜻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섭섭한 거예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탕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야 너도 들어와라, 야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손자가 아주 그 탕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뜨거우니까 뜨거워하고도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뭐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잘 우리가 신앙적으로 소화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이 시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이 손자는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원하다? 그러면 저긴 찬물이야. 그리고 뛰어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은혜와 은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내 상황만 가지고, 내 기준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섭섭해요? 아니 나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소화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르로 기다리시는데, 조급한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여전히 욕심과 욕망 때문에 여전히 그 기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진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의 이해, 또 하나님이 주신 뜻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주신 사람들 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지,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 내가 주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영적 군사가 되었는데,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해달라고, 오늘도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